계속해서 구약성경 히브리어 문법 명사의 성에서 여성명사의 에레츠라는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히브리어에는 교재에 나왔듯이 남성과 여성과 공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성이 있습니다. 남성이라고 하는 것은 파신기어로 M이라고 하는데요. 영어에서는 masculine이라고 하기 때문에 첫 글자를 따서 M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남성은 속성적 입장이고 주는 역할이고 사역자의 개념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여성은 파신기어로는 F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에서는 여성 하면 feminine이라고 하기 때문에 첫 글자를 따서 F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속성적인 입장이고 주는 역할이고 사역자의 개념이라면 여성 명사는 받는 입장이고 생산적 역할이고 사역의 대상의 개념을 나타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츠라고 하고 있는 명사는 여성 명사로서 한글 성경에서는 땅이라고 번역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땅이 나오는 부분을 살펴봤을 때에 창세기 1장 1절에 땅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 땅 전체에서 시작의 땅과 완성의 땅, 그 다음에 하늘 역시도 하늘은 쌍수로 되어져 있는데 시작의 땅 하늘과 완성의 땅이 어디에 있느냐? 엘로힘이라고 하는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시작인데, 그 시작이라는 의미는 인친 나의 머리 안에 창조가 되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전 66권의 대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에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남성 명사와 땅이라고 하는 여성 명사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이 시작에서 완성까지로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있으며 어떻게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고, 또 완성된 모습의 하늘과 땅이 내 안에 존재했을 때의 그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내용을 66권 성경은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 역시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러면 내 안에서 하늘과 땅이 완성된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마는 사도행전에 7장의 그 부분을 우리가 이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47절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이 하늘이요, 하나님께서 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발이 쉬고 있는 곳이 어디냐? 땅이라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집을 지었는데 그 사람이 지은 집에서 하나님은 안식하지 않는다.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안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과 땅이 내 안에서 존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발을 얹고 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을 창조가 완성되어져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졌다라고 계시록 21장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무엇이냐 했더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된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이라는 뜻의 의미는 평화의 가르침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새로운 평화의 가르침이 된 거룩한 성이 된 자를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라고 하며 그 자가 어떤 자냐? 신부가 되어져서 남편인 신랑, 즉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된 자가 되어졌고 그 자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늘과 땅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하늘과 내 안에 있는 땅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완성되었느냐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이 내 땅의 발등상으로서 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었다, 교회가 되었다, 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요한복음 10장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인데요. 요한복음 10장 밑에 부분을 가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인데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하나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러면?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내가 아버지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나고 내가 아버지니까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다.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여기서 선한 일, 영어에서는 good works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을 가보면 선한 일은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즉 선한 일을 한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일을 너에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즉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일이 아버지의 일이요 아버지의 일이 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3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다. 참남함을 인함이니 여기 블레스퍼미 하는 것은 참남함이라고 한글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신성 모독하는 것을 참남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 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돌로 치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대인이 선한 일 때문에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선한 일과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 되어버린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선한 일, 즉 나와 아버지가 하나 된 상황에서 아버지의 일이 예수님의 일이요 예수님의 일이 아버지의 일, 즉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선한 일은 세상적인 차원에서 윤리도덕적인 차원에서 자기들의 지혜와 지식적인 차원에서의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적으로도 어떠한 죄를
어긴다든지 어떤 윤리적인 문제에 얽매이지 않는다든지 그런 정도의 차원의 일을 가지고서 유대인들은 선한 일 때문에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선한 일은 나와 아버지가 하나 된 상태에서만 되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일입니다.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선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거니와 그것은 결코 선한 일이 아니라 신성모독하는 참남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라고 하면서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여기서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구약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구약의 말씀의 영어는 여기서 한글은 신이다라고 했는데요. You are Gods라고 합니다. God. 오른쪽을 보시면 떼오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삶이 되어진 자를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기노마이라고 하는 동사는 존재하게 되고 되어지는 것을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된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들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선한 일은 나와 아버지가 하나 되었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일이 아들의 일이고 아들의 일이 아버지의 일인데 그 일은 선한 일이요. 그 선한 일은 첫사람이 마지막 아담이 되어지는 살려주는 영, 즉 하나님 삶이 되어진 말씀이 되어진 자를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선한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가봐도 3장 16절인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부분도 우리가 잘못 번역되었다고 과거에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테오프뉴스토스라는 단어인데요. 파사그라페 테오프뉴스토스 해가지고 형용사 주격 여성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테오스라는 하나님과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형용사 영적인 하나님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영적인 하나님, 하나님이 영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성경책은 윤리도덕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시작되어져서 내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이 내 안에서 시작과 완성의 과정을 거치는 말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사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영적인 하나님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Good work,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기록되어진 목적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일이요. 그 하나님이 되어진 자는 선한 일을 완전히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방금 주님이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나와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각자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완전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다? 내 안에서 하늘과 땅이 완성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사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66권 전체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 전체의 7날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7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는 안식일이 되어진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 되어진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가보면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날에는 했습니다. 여기서도 그날에는이 아니라 n이라는 전치사를 써서 저 날 안에서 라는 뜻입니다. 즉 7째 날 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7째 날에는 아들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아들 안에 또 내가 아들 안에 아들이 너희 안에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되어진 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가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지킬 수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주신 계명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키는 자인 것입니다. 그럼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방 요한복음 10장에 유대인들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세상적인 사랑입니다. 남한테 좋은 일을 베풀고 선한 일을 베풀며 칭찬 듣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에 있죠.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주는 것이 사랑을 주는 것이요. 빛을 주는 것이 사랑을 주는 것이요. 말씀을 주는 것이 사랑을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은 7째 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되어진 신부가 되어져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자를 신들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라 하지 아니하느냐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계시록 19장을 가보면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가를 하여서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정결한 처녀가 예비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니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합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되어진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신들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것을 금방 우리가 본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나의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는 안식일이 되어진 자, 성령의 전이 되어진 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자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땅을 보니까 그 시작된 땅이 1장 2절입니다. 깊은 물이라고 한 시면, 그것을 여기에 히브리어로는 테홈이라고 했습니다. 테홈의 얼굴에 접하여 보니까 황무지와 텅빈과 어둠이 완료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테홈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아비우소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여서 무저갱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저갱의 얼굴에 접하여져 있다는 것이죠. 첫 땅이. 이 무저갱이 열려지는 곳이 언제냐? 계시록 9장에 한화라고 하는 5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이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즉, 내 땅의 태움이라고 하는 무저갱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이 5째 나팔을 들을 때에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나의 5째 날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저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음부라고 했고요.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쉐올이라고 했습니다.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무저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닥이 없는 구멍이라는 것입니다. 바닥이 없는 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물. 밑도 끝도 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바닥이 없으니 말이죠.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답이 없단 말이죠. 답이 없다. 인생의 시작과 인생의 완성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무저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계시록 9장의 한화 5째 나팔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 무저갱이 열렸을 때에 황충이라고 하는 메뚜기가 올라오고 있었죠. 이 자들을 5째 날의 종교 지도자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서 이미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나팔이 울릴 때에 둘째 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둘째 화가 두 증인을 통해서 둘째 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 11장을 통해서 현재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1장을 가보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서 1260일을 예언하는데 이 두 증인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하늘을 닫아서 비 오지 못하는 권세를 우리가 지금까지 저번 시간까지 요약한 것을 전체를 가지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때에 또 무저갱으로부터 이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화에서는 무저갱을 여니까 황충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또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십자가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두 번째 화가 지나가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태음이라고 하는 첫 번째 땅이 한화, 둘째화, 이제 셋째화를 통해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얼굴과 접하여지는 일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성경은 정확히 그 상태와 그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두 번째 권세입니다. 그 두 번째 권세는 이 두 증인은 여섯째 날에 배우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건 누구냐?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스타우로스 성경 아카데미로부터 하나님의 비밀인 일곱째 나팔의 소리를 지금 듣고 계시고 그 일곱 번째 나팔을 들으면서 성경의 모든 비밀이 풀어지면서 그것을 이제 믿고 증언하는 두 증인의 입장에 여러분들은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둘이라는 의미는 탈바꿈이라고 했습니다. 탈바꿈 되어지는 증인은 이제 두 번째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한글 번역이 헬라어 번역과 다르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글 번역을 보면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한다. 헬라어를 보면 제가 여기에 캡처를 해놨습니다만은 자, 권세를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권세를 가진다. 동사 직설법 현재입니다. 즉 3인칭 복수로 되어 있는 두 증인, 탈바꿈 증인, 여섯째 날에 배워서 증거하는 증인은 현재 권세를 가진단 말이죠. 그 권세는 어떤 권세냐? 에피톤, 휴다톤 했습니다. 그 물 복수입니다. 그래서 복수는 우리가 삶으로 번역하고 삶으로 이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물을 접하여서 오버가 아닙니다. 영어도. 그 다음에 을도 아닙니다.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치사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에 접하여서 즉 소유격이라는 것은 소유와 출발을 나타냅니다. 그 물삶의 시작과 그 물삶에 속하여서 연결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의 시작과 나의 완성이라고 했을 때 이 전체가 7날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죠. 시작은요. 첫째 하늘과 첫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물삶에 접한다 라는 것은 뭡니까? 시작부터 완성까지 계속 뭐가 되어지고 있느냐? 물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 물삶이 계속 내 인생 가운데 접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접한다라는 것은 연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스트레페세인 했습니다. 이 스트레포라는 것은 변하다, 돌이키다, 바꾸다 라는 뜻입니다. 뭐를 바꾸느냐? 중성 3인칭 복수를 여기에 목적격이니까요. 그것을 변하게 하고 그것을 바꾸게 하고 그것을 돌이키게 합니다. 여기서 그것이 뭐냐? 중성 3인칭 복수가 물이라고 하고 있는 중성 3인칭 복수입니다. 즉 물삶을 변하게 하고 바꾸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여섯째 날에 일어난단 말이죠. 즉 물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그 물이 바꾸어지는 일이 언제 일어난다?
변해지고 바꿔지고 돌이키는 일이 지금 두 증인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물이 변하고 바꿔진다는 것이죠. 변하고 바꾸어져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피되게라고 했는데요. 에이스라는 것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에이스는 이르고자, 하나 되고자 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이루고자, 하나 되고자. 조금 아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는 단어가 있었죠. 가보시면 요한복음 10장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 부분을 보시면 30절이었는데요. 자, 완이라고 하는 부분을 오른쪽으로 보십시오. and ace라는 단어가 여러분 보이실 겁니다. 자, 1520번을 가보겠습니다. 1520번. 자, ace 했습니다. 그죠? one 했죠. 하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 이 하나라는 단어가 전치사 목적격이라고 하는데요. PA 하면 preposition accusative 해가지고 전치사 목적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하나 되고자, 이루고자 라고 하는 전치사가 됩니다. 그것을 1519번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하나라는 단어는 1520번이고요. 19번으로 가보면 동일합니다. ace. 그래서 영어에서는 into라고 하면서 어떤 장소나 시간에 들어가고 도달하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목적과 결론에 이르려고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은 expressing motion 합니다. 움직임을 표현하는 전치사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어떤 목적과 결과를 이루고자 어떤 장소와 시간에 도달하고 들어가고자 뭐 한다고요? motion, 움직여 나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 움직인 결과는 뭐가 되어지느냐? 1519번 다음에 1520번이라고 하는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 움직여 나가고 들어가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 되게가 아니라 뭡니까? 피에 이르고자, 피와 하나 되고자 라는 것은 뭡니까? 피가 되기 위해서 물이 뭐 하는 것입니까? 돌이키게 하고 변하게 하고 바꾸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여섯째 날은 물과 피가 내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자세히 공부하게 될 텐데요. 잠깐 요한일서 5장을 가보시면 주님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 여기도 역시 헬라어를 보시면 물과 물 그리고 피의 통과로라고 하는 디아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통과하는 것입니다. 물과 피가 통과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데 물 안에서만 아닙니다. 여기 n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 안에서만 아니고 물과 그 피 안에서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물 안에서만 아니라 물과 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옴으로써 되어지는 일이다 라고 요한일서 5장
6절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앞으로 또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태음이라고 하는 얼굴에 접하여서 이제 그 깊은 물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서 여섯째 날에 이제 피에 이르고자 그 물이 돌이켜지고 바꿔지고 변화되어지는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1장 2절의 상황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1장 2절을 여기 보시면 엘로힘의 영은 했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그리고 영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엘로힘입니다. 즉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에 영은합니다. 배회한다, 운행한다라는 게 배회한다. 어떻게 배회하고 있느냐? 어떻게 운행하고 있느냐? 수면에 했는데요. 잘못 번역되어 있습니다. 수라는 것은 물입니다. 물. 면이라는 것은 보십시오. 6440번, 6440번. 영어는 face돼 있죠. 얼굴입니다. 물의 얼굴에 접하여.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죠. 물의 얼굴에 접하여 엘로힘의 영이 뭐 한다고요? 배회한다라는 것입니다. 시면이라고 하고 있는 깊은 물의 얼굴에 접하여 보니까 황무지와 텅빈과 어두움이 된 땅에 이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영이 그 물의 얼굴에 접하여서 뭐 한다고요? 배회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얼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진리와 사상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얼굴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파님이라고 하는데요. 파나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다, 돌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쌍수다라고 했습니다. 하늘도 쌍수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샤마임이라고 하는 하늘을 이미 공부했지만 샤마임, 이 마임이 뭐냐? 이게 쌍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늘도 쌍수고 쉰이라는 것은 이건 연마하다라는 뜻이죠. 연마하다. 그럼 하늘이라는 것은 물을 연마하는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진리와 사상을 연마하는 곳이 하늘이다 라고 했는데요. 쌍수로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한 날에서 다섯째 날까지, 구약 성경은 한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의 이야기라고 이미 7날의 관점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물이 쌍수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쌍수라는 건 뭐냐? 구별하는 것이고 인식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둘이라는 것은, 둘로 되어져 쌍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두 개를 서로 비교하고 분석하여서 구별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즉 한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물을 구별하고 물을 인식하는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을 구별하고 물을 인식하면 여섯째 날에 탈바꿈하는 증인이 되어서 물삶을 뭐 할 수 있다고요? 피삶에 이루고자 바꿀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진리를 잉태할 수 있는 생명의 원천이 물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을 마칠 때까지 물을 계속 마시면서 살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물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라는 것은 영적 하나님이다. 우리가 금방 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원천 역시도 뭐라고요? 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물을 찾아가는 삶입니다. 물을 마시는 삶입니다. 즉 나의 생각과 나의 사상과 나의 진리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진리로 바꿔 나가는 삶이란 말이죠. 그것이 아까 요한복음 10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들, 하나님 삶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날에서 다섯째 날까지의 물을 계속 마시다 보면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날. 그리고 이 물에 대해서 이 물의 정체를 내가 지금까지 마시던 물이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 없는 물이라는 것을 구별하고 인식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섯째 날의 출발이요. 두 증인이 시작되는 날의 출발입니다. 그것에 관하여는 우리가 이미 아모스 8장을 통해서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잠깐 구약성경 아모스 8장을 가보면요. 1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했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했습니다. 날. 그럼 여기서의 날은 몇째 날이겠습니까? 여섯째 날이 이른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려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는다 못 얻는다?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땅과 바다에 있는 물을 마셔서는 내 갈증이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누누이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우리는 바닷물을 마셔왔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물을 마셔왔다라는 것이죠. 하늘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의 하늘이 언제 열립니까? 여섯째 날에 열립니다. 다시 여기로 올 텐데요. 마태복음 3장을 가보면 주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뭐가 있습니까? 하늘이 열립니다. 여기서 물에서 올라온다라는 것도 역시 오른쪽을 보시면 물에서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즉시 그 물로부터 올라오는 겁니다. 에서와 부터는 다르죠. 자, 575번을 가보겠습니다. 아포라는 단어인데요. 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물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물과 관계가 오프가 되는 겁니다. 오프. 관계가 끊어진단 말이죠. 그것을 영어에서는 separation, 분리, departure, 떠나는 것입니다. cessation, 중단되는 것입니다. completion, 그 물과의 삶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물에서의 삶이. reversal 하는 겁니다. 가던 길을 다시 반대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마시던 물로부터 뭐 하는 것이라고요? separate 되어지고, departure 되어지고, cessation 되어지고, complete 되어지고, reversal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늘이
열린단 말이죠. 다시 아모스 8장으로 가서 11절이었습니다. 여섯째 날이 이르면은 기근을 땅에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P라는 것은 전치사이고요. BQ라는 것은 칼동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미 동사 부분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칼동사 하면은 단순형 능동태다. 그죠? N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사입니다. 그래서 레라고 하는 것은 뭐뭇을 위하여 뭐뭐에게라고 했죠. 샤마라는 것은 듣다입니다. 듣다라는 동사입니다. 듣기 위한 것입니다. 듣지 못한, 여기서 못하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부정어는 전혀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임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절, 가정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을지 안 들을지는 모르지만 듣기 위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글은 듣지 못한이라고 잘못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 역시도 오른쪽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의 뭡니까? 시작과 완성입니다. 즉 7날의 전체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기 위한? 듣기 위한 기갈이란 말이죠. 가람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섯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여섯째 날에 하늘이 열려서 바닷물을 마시고 땅의 물을 마시고, 그 얘기는 뭡니까?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진리와 세상의 생각을 분리해야만이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고 참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 그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물은 어디에서 나오는 물이었느냐? 우리가 창세기 2장을 가보면 10절에 강이 어디에서요?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에덴에서 나오는 이 워럴, 이 물을 마셔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물을 마시려면 하늘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 전까지는 어디 물을 마셨다라는 겁니까? 비손이라는 강물을 마셨고, 기온이라는 강물을 마셨고, 히데겔이라는 강물을 마셨고, 유브라데라고 하는 강물을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번째 대접이 부어지는 사건을 우리가 보면 유브라데의 강물이 마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강물이 말라야 어떤 일이 있다고요? 그 물살을 변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변경하는 일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권세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을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5째 날까지는 바닷물이요 땅에서 나오는 물을 계속 접하여서 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은 5째 날까지는 쌍수였기 때문에 구별하고 인식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5째 날까지는 물이 쌍수이기 때문에 어떤 물이 나를 살리는 물인지, 어떤 물이 나를 죽이는 물인지를 구별하고 인식하는 과정을 계속 겪어왔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도 다녀보고, 저 절에도 가보고,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저 도사도 만나보고, 성명 철학관도 가보고, 무당도 만나보고,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결론과 인생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그 물을 찾아왔던 우리의 과거의 삶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날에서 나의 다섯째 날까지의 역사입니다. 물을 구별하고 인식하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나의 사상과 나의 진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각과 사상과 진리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은지를 계속 찾아 나온 것입니다. 그래야 그 물을 구별하고 인식해야, 그 사상과 그 말씀과 그 진리를 구별하고 인식해야 내가 새 하늘에 도달하는 일이 있고, 내가 내 땅이 그 새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비를 통해서 새 땅으로 변화되어지고 황무지가 이제 장미꽃이 피어나고 온갖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옥토로서의 땅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영이 그 물의 얼굴을 접하여서 지금 배회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의 얼굴에 접하기 시작하면서 이 땅은 점점 황무지와 텅 빈과 어두움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땅으로 변화되는 일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사상과 진리와 말씀은, 그걸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전능자를 소망하는 영이 물에 접하여 있는 것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말하는 것입니다. 말이 영이고, 말이 생명이고, 말이 물입니다. 그래서 영과 물은 이와 같이 서로 접하여져 있는 것이죠.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가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63절에 가보면요. 6장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볼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떡과 나의 피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과 피가 나옵니다. 여기서. 그거는 그때 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63절을 가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이 물이고 물이 영이라고 금방 말씀드렸죠. 서로 접하여져 있습니다. 엘로힘의 영이 그 물, 사상, 진리의 말씀에 접하여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물이요 영입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말이 영입니다. 말이 생명입니다.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말씀을 말합니다. 중성의 말씀인데요. 오른쪽을 보시면 흐레마라고 합니다. 흐레마. 이 흐레마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 그 말씀이 있죠. 사단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이 떡덩이가 되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흐레마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했을 때도 여기 보십시오. 에피 동일합니다.
여기에 에피 그 물살매 접하여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에피 모든 흐레마의 말씀에 접하여서 살 것이란 말이죠. 동사 직설법 미래 중간태 그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흐레마라고 하는 중성의 말씀은 어디에 나오느냐?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중성의 말씀을 갖고 있다는 것이요. 그것이 금방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그 흐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흐레마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라는 탈바꿈 증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증거하는 것은 말하는 자요. 증인이라는 것은 말하는 자입니다. 즉 영을 주고 생명을 주는 자란 말이죠. 물을 주는 자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증언한다라는 것은 물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언을 듣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물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니까 영을 마시고 영을 주고 생명을 마시고 생명을 마시고 생명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알리는 것도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섯째 날까지의 물은 쌍수다라고 했습니다. 다섯째 날까지의 물은 쌍수다, 쌍수의 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금방. 네. 여기서 구별하고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다섯째 날까지 인친 나의 머리 안에서 나의 하늘과 나의 땅을 교통하는 즉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2절에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은 어떤 말을 나에게 주었는가? 어떤 영을 주었는가? 어떤 생명을 주었는가? 어떤 물을 주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또 구별하고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섯째 날까지 하늘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이 쌍수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물도 쌍수요 하늘도 쌍수이기 때문에 하늘을 구별하고 인식한다는 것은 물을 구별하고 인식하는 것이요 물을 구별하고 인식한다는 것은 말을 구별하고 인식하는 것이요 영을 구별하고 인식하는 것이요 생명을 구별하고 인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쌍수라는 하늘 안에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영이라고 했을 때에 그 영이 그 물의 얼굴을 접하고 있는데 쌍수인 하늘 안에서요 나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구약성경 욥기서 2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욥기서 2장을 보면 또 하루는 여기서 하루는 했는데요. 그날입니다. 네. 그날이 있기 시작한다 라고 했습니다. 칼동사 미완료인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오른쪽으로 보십시오. 벤 하 엘로힘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그렇죠? 엘로힘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아들 사역이 했습니다. 즉 엘로힘의 아들들입니다. 엘로힘의 아들들. 그 엘로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나타납니다. 즉 내 하늘 안에 쌍수의 하늘이 존재하고 있죠. 여기서 보니까 전능자를 소망하는 그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아들들이 존재하고 있고 내 안에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늘에 그 하늘은 뭐가 있는 곳이라고요? 보좌가 있는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사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가보면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가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즉 사단이 욥기에서는 사단이었죠.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뭐 한다고요? 삼킬 자를 찾나니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이유는 뭐 하려고요? 삼키기 위해서 돌아다닌단 말이죠.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라고 합니다. 그럼 마귀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늘이 열려야 되고 하늘의 정체가 구별되어지고 인식되어져야 뭐 할 수 있습니까? 대적할 수 있단 말이죠. 이 내 하늘 안에서 그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아들과 사단이 내 하늘 아래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